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징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랑, 그런 제목으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래야 그들 둘이 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하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라.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나오미가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습니다. 수일이 걸렸을 거예요. 둘밖에 없었으니까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궁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룻은 많은 질문들을 했을 법하지요. 또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께서 주신 법이 어떠한 법인지 이렇게 물어봤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 도착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또 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렇게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것은 결여되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 줄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친밀한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목소리가 크냐 적으냐 그것은 둘째 문제고요. 확신 가운데서 복음이 증거돼야 되지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이고 확신이 확신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의 교제에 있어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을 그렇게 권면해 주거나 상담해 줄 때도 마찬가지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그것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본질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말이 영이라고 말씀하셨죠. 영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자 온 성읍이 그들로 인하여 술렁이며 말하기를 이 여인이 나오미냐. 사람들이 이제 10년 만에 나오미를 그렇게 보고 이 여인이 나오미냐 가까스로 그렇게 알아봤던 것입니다. 상당히 많이 외모가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었죠. 이 나오미가 고백한 것처럼 나오미 자신에게는 아주 모진 기간이었어요. 고통스러운 고생의 기간이었습니다. 1년이 뭐예요? 한두 달만 고생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외모가 쉽게 변하게 될 텐데 10년간 계속해서 아무 소망 없이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얼마나 외모가 변했겠습니까?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여기 이 부분,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말 가운데서는 두 부분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나오미가 자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자업자득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정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질게 대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사실을 사실대로 대할 때 그것은 정당하게 대한 부분이지만 심하셨다. 나를 그렇게 그대로 대하신 것은 심하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히브리 이름에는 다 뜻이 있죠. 나옴이라고 하는 뜻, 그것은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라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뭐 전능하신 분이 그렇게 대하신다는데, 이것은 마치 이 첫 번째 사람 이브가 사탄에 대해서 말했던 마음에 숨겨진 불만, 그것이 말로 툭툭 튀어나오는 것과 같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아주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고. 무언가가 아주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하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고,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쓴물이 나오죠. 말하라고 하는 말이 그때도 나온 것입니다. 무엇이 나오미의 용모와 마음에 또 더 나아가서 그 성격까지, 이런 말투를 보면 성격이 나오겠죠. 성품이 나오죠. 변하게 한 것인가. 그것은 10년간의 고생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것에 대한 의미는 반응입니다. 고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됐을 때, 이 반응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반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경험이 좋은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밖에서 반응을 했다. 그것은 온통 부정적이고 또 원망이 섞인 그런 그 반응이죠. 그러면 계속 고생입니다. 그냥 계속 괴로움만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둑처럼 이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텐데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때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마음의 상태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런데 실상 어떻게 보면요,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냐.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킨 아담, 그거는 존재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다. 죄로 인해서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렸는데, 그 이후로 피조물 스스로가 살아가야 된다. 그것은 저주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설정할 때에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우리들 안에도 그대로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그런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왜 꼭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냐? 왜 가지치기가 필수적인 것이냐? 왜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냐? 그것은 목적은 하나라.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너희들이 다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기쁨은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제시가 되어지는 것인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늘 확인이 되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세상이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충돌되어지는 사건 가운데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돼요. 세상에 순응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마음에 결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심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했을 때에 거기에는 온갖 고난과 역경에 해당되지는 박해가 따를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입을 다물면 박해는 없어요. 내가 세상의 풍조와 함께 순응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떤 져야 될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삶을 만족하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것이냐, 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결정을 나는 올바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라고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을 내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냐.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뻐하는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가 되더냐. 기도가 안 나온다고요,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커서 감히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기도에 지쳐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의 기미가 보여지질 않아요. 그럴 때에 명령을 하신다고요.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라.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죄 문제의 해결 여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에 의한 물로 죄 문제가 자백이 되어지고 그 결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인가. 이게 기도를 통해서 다 가능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제일 합당한 그 결과는 감사죠. 감사까지 가야 돼요. 감사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다음에 보장이 있어요. 10명은 다 치유받았다고요. 문둥병자가. 낫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나았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의 대상이냐 그렇지 않느냐, 보호의 대상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감사에 달려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도 보면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것에 말씀을 하셨던 무언가를 주셨던 보호를 해 주셨던 그 부분에서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 반응을 보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 말, 그 말로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기뻐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기뻐한다. 정답이에요. 세상에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만 기쁨이에요. 믿음으로 기뻐하는 것만 기쁨이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해야 할 때, 믿음으로 감사해야 될 때의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뜻을 정했는데 박해가 올려오죠.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돼서 나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이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의 대부분은요,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해서, 순정하지 못해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 나오미가 정확하게 그런 그 부분이에요. 자업자득이라.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 탓이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주 나를 모질게 대하셨다.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무슨 나에게 그런 즐거운, pleasant, 그런 그 긍정적인 면이 뭐가 보이느냐. 나를 말하라고 하라.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불만. 그것은.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분개 있죠. 사회에 대한 분개. 그것이 아주 조심스럽게 해요.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까버리면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만 깐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분개였구나. 금방 드러나요. 그거 보면. 그런데 자신이 포장을 한다고.
자신이 포장을 해서 막 아내에게 험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에게 막 폭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화가 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이죠.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음이니라.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돌이켜보니까 10년 전에 풍족하게 나갔다 말하고 있죠. 나오미가 떠날 때 남편과 함께 떠났고 또 두 아들도 함께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갔던 부분이고요. 또 가재도구도 챙겨서 그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필수품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들 그렇게 갔을 것입니다. 사람이면 사람대로, 물건이면 물건대로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나갔는데 10년 후에 돌아오는 것은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무슨 물건이 있어? 다 잃어버렸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흔히 나오는 그런 그 제목들 60대에 무슨 준비해야 될 것, 죽기 전에 후회해야 하는 5가지 그런 일들.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한두 번씩은 그 리스트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무엇을 도대체 후회하는 것이냐.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하나라도 나오는가 한번 여러분의 관점에서 한번 체크리스트 해보세요. 요한서 2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세상에는 무엇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있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 했던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자기 인생과 기회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성공적으로 살고 죽음을 맞은 사람이나 사람들 관계를 파괴적으로 살고 죽음을 맞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차이가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영이 죽어 있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막 힘센 장사다. 그러면은 죽은 자예요. 근데 호흡이 끊어졌다. 그 사람도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것뿐이에요, 그냥. 광야에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계속 돌아다니는데 언제 돌아다니? 한 사람이 죽을 거라고요. 그러면 장사 지내야 되죠. 그 장송곡도 불러주나요? 어쨌든 그렇게 장사를 지내요. 그러다가 또 갈 길 가죠. 거기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방황한다고요. 언제까지 방황합니까? 한 사람 또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또 묻어요. 또 장사 지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살이라.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었던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스펙을 보고 보지만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 남편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 사람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사람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창녀이면 그 창녀 그 자체로 예수님께 나오면 받아주신다고요. 나한테 오기 전에 요구 조건 그것을 다 충족을 해줘야 내가 받아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Done by God. 하나도 내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혼이냐 구원받지 못한 혼이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약속들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남아요. 두 가지만 남는 거예요.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믿으면은 당연하게 그 행동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뭐 그렇게 일 결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남아요. 그 믿음이 남는다 그 말이에요. 나오미가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귀한 교훈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말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보낼 수는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갈 때에 좀 더 나은 생활을 누려보고자 그런 좋은 목적에서 그렇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복된 삶이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알아차리는 데는 최소한 10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과연 복된 삶인가? 관계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관계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복된 사람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얻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버렸고 말씀의 통로가 막힌 지 오래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이 막혔으니까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로 만족을 주지 못해요.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다. 그것은 마침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왔을 때 후회하게 만듭니다. 후회한다고요. 후회. 나오미는 그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왜 빈손으로 오게 한 것이냐? 모압 사람들이 막 강압적으로 폭력을 탈취해서 다 빼앗아가 버린 것이냐? 자기네 남편도 살해당한 것이고 두 아들들도 살해당한 것이냐?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또 자기가 빈손으로 가장 가난한 상태가 돼서 온 것도 다 강탈당하고 도둑 맞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라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기 때문이라. 이 본문에서요 계속해서 나오미는 자신이 지금 이 결과를 가진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본 부분이지만 그건 반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간섭을 하셔서 이렇게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돌이키는 마음,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립니다. 13절에 거기 첫 번째 나왔다고 그랬죠. 주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럼 재판관기 2장 15절의 내용에 의하면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여기 주의 손이 나오죠. 그런 맥락에서 주의 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의 손이 재앙으로 그들을 대적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심히 고통을 당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대로 고통을 당하였다고 한다면 주의 손에 의해서 나오미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당한 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주의 손 때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또 그 밑에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다시 집에 돌아오게 하셨도다. 주께서 나를 반대하여 증언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셨는데 3번, 4번, 5번 계속 하나님 탓이라.
그래서 자신에게 닥친 이 부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우연한 불운 때문에 이렇게 닥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징계의 목적 또 하나님의 섭리 이 부분까지 내다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이 배교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떤 나쁜 것들을 자신들에게 주신다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건 본인이 적용할 때요, 제일 먼저 체크사항이에요. 내가 갈등의 그런 그 사건이 나한테 왔고요, 당황스러운 사건이 터졌고, 건강과 무슨 관계와 돈 문제, 재정, 앞으로의 계획, 모든 부분이죠. 제일 첫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할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본인의 마음도 통찰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에서. 그러나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말해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흐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교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를 의도적으로 왜곡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만 주시고 내게 나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 나쁜 현상에 대한 해석을 거부를 해요. 그러나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마음의 의도,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나만 알아요. 나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사회적이고 국가적이고 또 전 세계적인 현상들,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그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친이스라엘적이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그 말이죠. 전천년주의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환란 전 휴거를 믿는 크리스천 지도자들이나 성경 교사들이 히틀러의 홀로코스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는 무관하다고 말한다. 홀로코스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이냐. 미국에서도 이 부분들은 막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했던 그 부분인데요. 9.11 테러 있었죠.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렇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들. 막 광신자로 모른다고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판관계에서 침략한 이교도 민족들을 통해서는 그렇게 하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나쁜 것을 주신 것이다. 몇 가지가 나왔죠. 살마네사를 보내셨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절에서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예물을 바쳤도다. 이사야 10장 5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래요. 아시리아인이. 그래서 진노의 백성을 대적할 목적으로 살만에셀 아시리아인을 보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들과 내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을 취하여 그들을 데려와서 이 땅과 그 거민들과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대적하게 하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여 그들로 경악과 경멸과 영속적인 폐허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을 말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하셨대요. 과거에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죠.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 성경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렇게 제한을 시키는 것입니다. 타협이에요.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는 것이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를 보낸 것도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에 관련된 부분, 특히 신명기 28장 후반부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셨죠. 대표적으로 63절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네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후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후회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적은 소수가 남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마침내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까지 수많은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고요. 계속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여기에 28장의 이 내용들, 이 부분들은 무슨 구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유효하고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만 유효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오늘까지도 유효하고 더 나아가서 대환란까지도 적용이 되어지죠. 야곱의 고난의 때 그때도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것들, 그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와요.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계속 해열제만 먹지 말고 해열제만 맞지 말고 근원적인 근원을 찾아야 돼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계속 열이 올라요. 계속 열이 오른다. 열이 오르면 안 되니까 해열제 그 조치 취하는 것은 필수적이죠.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이 바이러스 때문이냐, 세균 때문이냐, 아니면 무엇에 염증이 생겨서 그렇게 된 것이냐? 그걸 반드시 가려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어지는 것이죠. 열이 오른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이에요. 몸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은 그 근원을 좀 해결해 달라. 그런데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그냥 건너뛰어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훈 그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3장 3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입에서 악과 선이 나오지 아니하느냐. 욥기 2장 10절에서 그러나 욥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말하듯이 말하는도다. 무슨 말을 그리 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았을진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며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더라. 이사야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동기예요. 문제는 나의 반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악을 주신다. 나쁜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목적은 분명하죠. 무엇이냐 그러면 재발 방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삶의 본질인데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정작 실제적인 교제, 실제 교제가 없어요. 리얼리티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내 편에서 만족하는 그런 행위만 하고 있어요. 상대방은 뭐라고 반응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믿으면 돼요. 나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계속 경배 유지하고요. 기도 계속 드릴 것이고 말씀 공부 계속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 동기를 살펴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잡아죠. 거의 대부분 바로잡혀지죠. 그런데 아무리 나 자신을 성찰해 본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에 떠오르는 불순종한 일이 없어요. 또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판단하시고 그것까지 책임을 물으시고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 막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인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왜 그런 상태에서도 악에 해당되지는, 어둠에 해당되지는, 나쁜 것에 해당되지는 그런 그 부분들을 주시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성숙이에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한 단계, 두 단계 도약해야 될 그런 단계인데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건 죄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범죄가 아니라고요. 본인의 성품이, 본인의 인격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 어미 독수리가요. 그냥 다 헤어쳐버려요. 그냥. 그 보금자리를 아기 독수리, 새끼 독수리가 그 지금까지 머물렀던 거 다 강제적으로 해쳐버린다. 그리고 밀어버려요. 낭떠러지에서 낙하하게 만든다. 그러지 않으면 날개짓을 하지를 않아요. 그런 그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또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제시켜서는 안 되는데 거기 한 예가 있죠. 그 그 인디언들에게, 아쿠아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5명의 선교사들이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살해당한 사건이죠. 짐 엘리엇, 그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3명의 선교사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귀한 뜻을 품고 세상으로부터 성별해서 그 아주 부지런히 선교에 대해서 모든 만전을 다해서 다 준비해서 갔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다 살아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과 병행해서요, 죽음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 죽음이고 어떤 것이 아주 험악한 죽음이냐, 이 부분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찰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편안히 있다가 뭐 어느 날 뭐 눈 감고서 그렇게 편안하게 그렇게 죽은 그런 그 죽음의 현상, 그것만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제한시킬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부분이 지속되면은요, 그 사람의 죽음의 형태가 무엇이든지 다 고귀한 죽음이에요. 이 사람도 어떻게 죽었다고요? 끔찍하게 살해당했어요. 세상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 죽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뭐예요? 불에 데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 고통이라면 10에 해당되는 것이 불에 타는 겁니다. 불에 데우는 것이라고요. 수많은 순교자들이요, 불에 타 죽었다고요. 가장 끔찍스럽다고요.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죽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뭐 교통사고로 죽느냐, 뭐 아니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죽느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성도고, 그럼 어떤 죽음이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런 죽음인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의 죽음,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야 알게 되었죠. 특히 짐 엘리엇의 아내를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죽였던 그 부족, 아쿠아족 전체가 다 복음화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다 목사가 돼버렸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을 추스리고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또 더욱더 복음을 더 열정적으로 전하게 되었죠. 결과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든지 계속 무엇 하나를 결정할 때도 막 복잡한 계산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또 본인이 거기에 포함되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기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가뭄도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홍수, 질병, 자연재해,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산불, 화산, 전자폭풍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아모스 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 아주 구체적으로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라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인재, 사람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다. 그것이 한 부분 차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연을 함부로 대하고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기후의 위기를 겪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간섭한 여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모두가 다 사람에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의 때에 바로 휴거 바로 직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 그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을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목도하고 있어요. 그대로 일어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22절에 그리하여 나오미가 돌아왔으니 그녀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모압 땅에서 돌아왔으며 그들이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에 베들레헴으로 왔더라. 보리 수확이 시작될 때, 이것은 저지대 경우에는 늦은 3월부터 시작되고요. 고지대, 높은 지대에는 5월 초까지 지속되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자, 이 말이 기록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서 완전히 거들난 상태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돈도 없었고 직업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다. 더 비참한 것은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 여기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자비와 또 사랑으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섭리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인데 나오미는 까맣게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불안해요. 불안하다고 왜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 가장 좋은 그림이 어떤 그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막 비가 오고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그 절벽에 그 어미 새가 거기 둥지를 하나 만들었죠. 거기 새끼가 어미 품에 안겨서 거기서 자는 거예요. 머무르고 있다. 뭐 태풍이고 뭐 비바람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미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고요. 또 마음의 안정입니다. 어린 아이에 있어서 우주는 엄마 하나예요. 엄마 하나 있으면 우주를 다 얻은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거 전혀 없어요. 엄마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엄마 품 안에 안겨져 있다.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걱정도 필요 없다고요. 그러나 나오미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살기는 살아야 되는데 본인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천하고아라고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본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너무 악하다고요. 세상은 살아가기에 너무 버겁다고요. 어떻게 살아가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이죠. 나오미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도착하기는 도착해서 사람들과의 만나긴 만났는데 만남 자체부터 부정적이었잖아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를 마라라고 하라.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가 내일 아침을 먹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암담하다고요.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모세의 경우처럼요. 부복하는 것입니다.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다시 한번 원점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출발, 하나님과 더불어서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나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최상이에요. 죽이셔도 최상이고 살리셔도 최상이다.
요셉을 잃은 야곱이 있었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베냐민까지 가야 된대요. 다른 자식들 이야기가 베냐민까지 보내야 된다고요. 요셉을 잃어버린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의 의미가 없었는데 남은 한 가닥 베냐민까지도 이제 죽어야 될 처지라고요. 얼마만큼 한탄했겠어요? 얼마만큼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런데 조금만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으로 주신 거예요? 야곱, 요셉, 베냐민 함께 영원히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할 목적으로 이 과정을 인도하고 있는 것인데 알 길이 없어요. 그때에 이 나오미가 처하는 자세라든지 또 이 야곱이 처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최상이에요. 앞으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성공이에요. 그 물질적인 손실이 회복이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어지면 그건 성공이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죠. 그 왕이면 뭐예요? 군대가 그렇게 막강하면 뭐 하느냐고요? 밤낮 침대가요. 그 침상이 눈물로 젖어 있어야 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시편 51편 말씀이죠. 한 가지 소원은 뭐예요?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 있죠. 뭐예요? 자식을 죽이셨다고요. 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서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저를 죽이시면 죽이시지 자식을 죽이시다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니겠어요?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 가운데서 그것이 내 존재의 의미인 부분인데 혈과 육의 다윗에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나 다윗은 나오미와의 관계, 나오미와의 그런 반응보다는 정반대로 반응을 했습니다. 한 구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보세요. 시편 119편. (71절) 보십시오.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좋사오니 이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배우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원숙한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의 고백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사가 아무리 그 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주사 맞는 것 자체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익숙해지지도 않아요. 지난번에 당한 고난이 똑같이 나에게 닥쳐왔다. 여전히 새로워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특히 신약 성도들은 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 성도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눈동자 자체가 됐다. 주의 손, 우리는 주의 손 자체가 된 사람은요 지체들이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분, 그것이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해서 징계라고 한다면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하죠. 잘 견디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잘 견디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돼요. 나는 누구인 것인가? 나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서 변질되고 어디에서 희석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장을 마쳤습니다.